네, 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그 앞전까지는, 입다까지는 그래도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압제를 당하니까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 삼손 때 와서는 이 부르짖는 일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럭저럭 살만하거든요. 뭐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런데도 그럭저럭 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죠. 그걸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불임과 흉년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사시대의 어려움을 표현했다고 그랬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실 살아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오늘도 그럭저럭 사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오늘도 그럭저럭 살았다. 괜찮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요. 하나님이 돌봐주러 오신다는 거죠. 그 불임을 해결해 주러 오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누아와 가정을 찾아와 주시고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불임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하죠. 나실인을 낳게 합니다. 나실인을 낳게 하는데 분명하는 게 있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을 주겠다,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렇게 말하죠. 마누아 부부에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구별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쩝니까? 저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돼야 되겠죠. 저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나실인으로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먼저 산다고 다른 아이들이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14장입니다. 네. 13장 끝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제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딥나로 내려가서 봤는데 눈에 드는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아버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블레셋 지역의 딥나에 가서 보니까 참 내 눈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마누아 부부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않냐. 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그 이방 블레셋 사람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 눈에 딱 들었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한번 내려가게 되는 거죠. 상견례라고 볼 수 있겠죠.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죠. 사자를 만나게 되는 우리 삼손이 사자를 만나게 돼서 사자를 죽여요.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내려가 상견례라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죠. 이제 결혼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삼손이 이 사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꿀이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꿀을 집어서 먹습니다. 꿀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주죠. 그리고는 이 꿀은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거라는 얘기는 안 하고 부모에게 줘서 그 부모도 그 꿀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려가서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을 하는데 아마 일주일 동안 했던가 봐요. 결혼식을 하는데 30명을 초청합니다. 친구들, 그쪽에 있는 뭐 남자분들 초청했겠죠. 초청해서 결혼식을 하는 중에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내죠.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내는데 맞추면은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벌씩 옷을 준다.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추면 한 사람이 한 벌씩 내한테 30벌을 준다. 옷을 내기를 해요. 수수께끼를 내서. 그런데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추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의 아내인 딥나의 여자를 보면은 협박을 하죠. 협박을 합니다. 너 안 그러면 안 알려주면 너희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딥나의 여자가 삼손의 아내 되는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삼손이 결국 가르쳐 주죠.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와서 그 사람들에게 주죠.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한 친구의 아내가 되었다, 준바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맞춰집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내용이었죠.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삼손을 주겠다, 나신을 키워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만 요약하면은 삼손은 나실인이고 사사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실인처럼 사사처럼 살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도 아시겠지만 읽어보시면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근데 뭐 내용을 전혀 모르면 이게 이상한지 이게 재밌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성경을 조금만 알면요. 이 삼손 내용이 정말 이상한 내용이구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네?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느끼시는 분 계셔요? 느끼셔야 됩니다. 14장을 읽었는데, 이게 뭐 황당하다, 이거. 이런 식으로 느껴야 되죠. 근데 14장부터 16장까지 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느껴져야 돼요.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완전 황당한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뭐냐면, 성경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드심.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은 완전히 엉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시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엉뚱한 짓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은 더 확실하게 나타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을 제가 수수께끼를 내리니 그렇게 했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죠? 이 삼손 이야기가 수수께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 얘기가 수수께끼입니다. 이걸 학자들은 아이러니 이렇게 해요. 역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수수께끼입니다. 이 삼손 인생은요, 종잡을 수 없고 이상한 인생인데요. 보시면, 삼손은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이 나요. 삼손 이야기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이 납니다. 근데, 세 사람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것도 전부 이방 블레셋 여자입니다.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이 나는데, 망하는 걸로 끝이 나요. 근데 그게 전부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여자들 다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요, 이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여자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자들이 계속 나와요. 세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들 때문에 완전히 삼손이 이상하게 망가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일과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먹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일은 눈의 만족이에요. 눈의 만족. 사자의 꿀을 먹는 이야기는 죽은 사자의 시체의 꿀을 먹는 것은 입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눈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삼손은 입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 하면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7장 3절 4절. 신명기는 사사기보다 조금 앞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7장 3절 4절. 이거는 나실인에게 준 계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일반 백성에게 준 계명이에요. 예,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 백성에게 준 계명이에요. 신명기 7장 3절 4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일반 백성에게 준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혼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헛된 걸 따르다 보면 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삼손은 일반 백성이에요? 아니죠. 나실인입니다. 구별하여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삼손은 이걸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눈에 있잖아요. 딥나의 여인이 너무 좋게 보인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눈에 찼다는 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14장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본문을 다시 가서 보세요. 3절 중간 정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랬습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의 눈에 보기 좋다 그런 뜻이에요. 내 눈에 보기 좋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이 가는 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내 눈이 좋아하는 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성경의 핵심 구절,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시대 상황을 알려주는 핵심 구절이 있잖아요. 몇 장 몇 절이에요?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혹시 21장 25절을 기억 못해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게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뭐합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운을 먼저 뗐어요. 삼손이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이쁜 여자 봤냐? 아이고 그렇게 강한 나라의 사람들 봤냐? 아이고 그럼 결혼해야지. 아이고 부자냐? 그래 결혼해야지. 야 스펙 좋으니 결혼해야지. 마노아 부부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 14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본문으로 14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 딸들 중에나 내 형제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하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이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너 그 여자 안 돼. 어째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네 나시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내가 나시린이죠. 아이고 참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딱 돌아왔죠. 네, 안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 여자 좋아요. 네. 그리고 우기죠. 그리고 결혼하는 거죠. 이 삼손이요 일반 백성들보다 못해요. 나시린인데 일반 백성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르게, 항상 다르게. 그렇지만 우리가 갑자기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여자라도 쳐다봤으니까 너무 이쁘고 저 사람 진짜 대단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뺏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너 그러다가 있잖아. 너 봤지? 그 집사님, 그분도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 그런데 어찌 됐는지 알지? 예, 하나님이 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성경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어떻게? 들어야지. 근데 그게 들리냐고. 내 눈에 들어와 버렸는데 안 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붙여주셔요. 그죠? 항상 붙여주시죠. 또 나는 안 붙여줬는데요. 성경 읽으라 그랬잖아.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고. 뻔히 다 보여. 참 삼손도 말을 안 들었어요. 안타깝죠? 말도 못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바로 망가지진 않죠? 하나님도 도우시죠? 하나님 도우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실 때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삼손이 지금 딥나의 여자라고 결혼하려고 내려갔는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살짝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4절에 보시면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의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좀 고민을 좀 하시는 흔적이 좀 보였어야 돼. 이게 뭐지? 그럼 삼손이 이렇게 한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학자들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저도 이 말씀에 고민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냐면 삼손은 지금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블레셋 쳐라.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라도 블레셋 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삼손이 그걸 고집하고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창세기 묵상하실 때 그 요셉 이야기 배웠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총리가 된 요셉이요.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다 됐어요. 근데 형들은 걱정해요. 요셉이 자기들 죽일까 싶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이제 우린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악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서 구원하는 일로 만들어 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요. 놀랍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구원하시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삼손은 계속 이상한 짓을 계속 해나갑니다. 눈으로 이미 실패했죠? 눈으로 여자를 보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실패하는 거죠. 입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입으로 실패하는 게 뭡니까? 사사를 죽였단 말이에요. 사사를 죽였어. 근데 이제 결혼하러 간단 말이에요. 다시 와서 부모님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와서 사자의 시체에 가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꿀이 있었어. 바로 그냥 꿀이 철철 넘쳐 봐봐요. 예, 그죠? 꿀이 철철 넘쳐 봐봐요. 그러면 그걸 먹고 싶습니까? 그냥 지나가고 싶습니까? 그죠? 예, 먹고 싶겠죠. 근데 그래서 그 꿀을 자기가 먹어요. 그리고는 그 꿀을 떠서 부모에게 갖다 줘요. 어디서 떠왔는지 얘기도 안 하고 부모에게 줘서 먹습니다. 얼마나 꿀이 달아요. 네. 그 시체 만지면 됩니까? 안 되죠. 네. 제가 레위기 5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5장 2절. 이거는 일반 백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일반 백성이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일반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부정한지 잘 보세요. 5장 2절입니다. 레위기 5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부정한 거, 덜짐승이죠.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걸 사체는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죠? 물론 여기 부정한이라는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정해 놓으셨죠. 그런데 나시린은 뭐예요? 나시린은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안 됩니다. 나시린은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 부모가 죽었잖아요. 부모가 죽어도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부지 중에 시체를 만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나시린의 그 기간들은 아는 걸로 돼요. 아는 걸로.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고요. 다시 시작하는 게 나시린의 법이에요. 그만큼 나시린은요, 가리는 게 많아요. 구별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시체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시체를 만져버렸어. 그럼 그건 다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좀 까다롭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구별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은 지금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인 사자를 다시 볼 게 뭐예요? 그죠? 가지 말았어야죠. 근데 가서 보니까 꿀이 철철 넘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야지. 근데 누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꿀이 철철 넘치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저는 못 지나가요. 먹게 되겠죠. 근데 그걸 뜨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게 입의 잘못이죠. 입의 유혹을 따라가 버리는 것. 입이 원하는 대로, 입의 소견이 좋은 대로 가버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삼손은 지금 뭐예요? 눈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가버리고요. 입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가버리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이. 그 다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3장.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죠. 13장 마지막 절. 24절, 25절 두 절이에요. 13장 24, 25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고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를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게 네 차례나 나옵니다. 네 차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쵸? 맞죠? 예. 자, 만약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어요. 예? 복을 받아서. 뭔 복을 받았다. 예를 들면 잘 사는 복을 받았든지 건강의 복을 받았든지 그죠? 뭐 직급이 높아지는 복을 받았든지 이게 다 복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남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남을 섬기는 데 사용하려고 복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누리고 남도 섬기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전부 이상한 데 쓰는 거야.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돕는 데 써야 되잖아요. 섬기는 데 써야 되고 나도 누리지만. 근데 이걸 전부 이상한 쪽으로 그냥 막 이상한 쪽으로 다 가. 가면 안 될 쪽으로 가고 아까 이 삼손이 같은 것처럼 여자 쪽으로 가고 뭐 마약 먹는 쪽으로 가고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예, 여러분 보리밥을 별식으로 드시잖아요. 보리밥을 외식하러 가서 보리밥을 먹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예?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뺀다고 돈 쓰는 나라잖아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부 이상한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을. 그렇죠? 예. 그런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섬기는 데 써야 되죠. 나누는 데 써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삼손을 보시면 이걸 완전히 이상한 데 씁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요.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삼손에게 특별히 내리는 말이에요. 이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 신기하죠? 삼손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근데 어디다 쓰시는지 아세요? 이 복과 영을 보세요.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14장 19절. 오늘 본문에 19절.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삼손이 아세르곤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완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지금 뭐 하러 가느냐면 아스kel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옷을 빼앗아 와서 그 옷을 수수께끼에서 내가 졌으니까 갚는 거예요. 아니 수수께끼를 왜 해? 그런 수수께끼를 왜 내냐고. 그리고 수수께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블레셋 사람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그 사람들 죽이고 옷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이 뭐냐? 하나님 영이 임했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쳤잖아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운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앞에 사사들 다 구원했다라고 나왔잖아. 평온하게 만들었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온다 그랬죠. 삼손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이 영이 임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빚 갚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엉뚱한 내기를 했고 엉뚱한 짓을 했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다 원래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혹시 제대로 할까요? 안 하는 예가 많아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 영이 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영이 임한 이유 뭘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네. 보시면 하나님이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엉뚱한 일을 한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삼손도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2번이나 직접 찾아와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마음이 회심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왔죠. 안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직접 2번이나 찾아왔는데도 솔로몬은 안 돌아왔습니다. 예. 자, 변화산 이제 신약에 와서 변화산에 제자들이 3명이나 올라갔잖아요. 3명이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요 뭐 하는지 아시죠? 야, 내가 높다 이놈아. 내가 더 크다 이놈아. 니는 아래야. 이러고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셔서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예는 성경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처럼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하죠. 말로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삼손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 빚 갚는 데 사용한 거죠. 사람 죽이고 완전 자기 일탈입니다. 완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가 야, 그 블레셋 사람 죽이고 그 옷 빼앗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삼손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이 삼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도우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시는데 자기는 계속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은 이렇게 삼손이 지금 계속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딥나의 여인이 삼손에게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블레셋 사람 30명이 이 딥나의 여자, 이 여인에게 협박하잖아요. 너 만약에 이 수수께끼 안 알려주면 니네 집 불을 질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나중에 뭐예요? 알려주죠.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16장에 가면 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가 나와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가 나오니까 그 여자가 나올 때 요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삼손이 지금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 그 본문에 가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건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네, 삼손은 지금 나실인인데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스로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죠. 혼인을 하죠. 그리고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습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죠. 일반 백성들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인데 지금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나실인입니다. 저 여러분들 사사예요. 사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구별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돌보시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핀 게 뭐냐면 삼손은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뭘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 일탈을 메꾸기 위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죠. 구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